오늘은 누가복음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 남자처럼만 살았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의 삶을 누가가 한 단락 딱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2절 후반절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 임했던 그 시대 이후로 무려 400년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에게 지금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유태인들에게는요, 흥분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를 누가는 1절과 2절의 전반부에 걸쳐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400여 년 만에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장 1절에 사실을 기록하노라고 하는 그 말에 계속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이방인이고 헬라 사람이지만 그가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그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죠. 팩트를 그는 수집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거죠. 그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후 우리가 28년, 29년 그 어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전해받아서 이거를 회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 불과 자기네들이 살았던 시대랑 몇십 년 차이 안 나는 겁니다. 혹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 누군가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일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소설처럼, 그리고 성경에는 허구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글 모음의 그 모음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팩트로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침례 요한이 그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 하는데 오늘 누가는 오히려 그 침례를 준 그러한 기록들 안에서도 이 요한은 빼버리고 요한은 이미 옥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가죽 옷을 입었고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노숙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11장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침례 요한의 독특한 사역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한국에 사역을 나갔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운동권 쪽에 있다가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완전히 이제 신학으로 그분은 이제 돌아서서 그렇게 했고 교단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장애가 있으세요. 다리를 좀 심하게 저어서요. 그런데 교단 관계 일로 한국에 한 5만 명 넘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기로 한국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두 분이 갔는데 이분이 또 이 운동을 잘 못하니까 또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 앞에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목사님 못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또 어찌나 그렇게 큰지 나중에 그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저에게도 몇 번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냥 그런 교회는 사찰이라고 안 부르고 수의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정도 큰 교회니까 보고 목사님 안 계시다고. 다 자기네들은 다 시간 약속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척 보고 목사님 안 계시다고, 못 만난다고 그렇게 그냥 내쫓은 것입니다. 한 100m쯤 그냥 택시 잡으러 내려오려고 100m쯤 내려오는데 그분이 달려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빨리 오시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우리는 부흥 강사가 와도요, 만약 전날 왔는데 청바지나 찍찍 입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왠지 강사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 때깔이 어떠냐, 몸매가 어떠냐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죠.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들의 그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정한 생명력이 있음을 오늘 이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짧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도끼가 나무에 이미 놓였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근거는 회개하는 자들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가면 왕 앞서서 물러거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왕이 오신다. 왕의 행차시다. 물러거라. 엎드렸거라. 그 말을 지금 침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결한 삶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4대째 신앙인이라고 3대째 신앙인이라고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으로 살았던, 선민의식의 그 오만함으로 살았던 그 너희들의 그 알량한 마음들은 개나 줘라. 지금 침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두 번째 말합니다. 그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는 회개는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 세금쟁이들, 세금 로마가 정한 것 외에는 너희를 위해서 더 거두지 말라.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군인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건 아니면 유대인 안에서 또 그들 밑에 병졸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건 그 당시에 군인들은 일단은 잡아들여서 두들겨 패고 나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 주면 풀어주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가슴을 찌르는 말씀에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다가와서 회개의 그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는 이 침례 요한을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고 그를 선지자로 여겼는지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 사람처럼만, 이 남자처럼만 살았으면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뭔가 좀 이루어야 되고 뭔가 멋있어야 되고 뭔가 족적이 좀 남는 그러한 인생들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냐?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 멋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대접받고 그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콜링에 맞게 살아가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조금 남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좀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화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옆에서 자꾸 엑스트라가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의 역할을 잘해야지 그 영화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엑스트라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한번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성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콜링을 깨닫고 사느냐. 침례 요한처럼 정말 짧지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 복음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이 점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